6.25 상기 예배를 드리면서 6.25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짧은 시간에 총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자체가 이제 약간 보수적인 성향에서 이제 편집되어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조정을 해서 편집을 하긴 했지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팩트라는 거지요. 소설이 아니고 어떤 영화가 아니라 난픽션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은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6.25 우리 상기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민족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실을 중심으로 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우리 민족을 바라보실 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좌쪽도 아니고 우쪽도 아니고 난 중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중간에 있으면은 무관심한 분들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6.25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우리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이제 조금 우리 목양실에서 남침이냐 북침이냐라고 이렇게 약간 농담 삼아서 물어봤는데 이제 한 전도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주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자, 우리는 이제 대체로 남침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세대한테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 말 자체가 남으로 쳐내려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북쪽에서 쳐내려왔다는 건지 그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침이라는 말도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북침하면 북쪽에서 쳐내려온 걸 북침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만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제대로 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도 안 되지만 과거를 제대로 모르면 미래를 향한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계속 일본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제대로 된 과거에 대한 성찰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또 왜 미국과의 관계에서 또 계속 반감을 가지고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역시 이 과거 사실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게 깊은 얘기들 하면은 기분 나빠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따라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6.25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거지요. 지금으로부터 67년 전 바로 주일날이었죠. 그 6.25가. 오늘 우리같이. 오늘 6.25 6월 25일 오늘 주일 아닙니까? 새벽 4시에 시작된 것이 이제 6.25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성경적인 의인의 개념을 제대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그 의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바로 1절 말씀에 의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즉 성경적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없느냐, 이것을 따라서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 있는 분들조차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일반 철학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그런 의인의 개념을 자꾸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것을 의인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의인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느냐,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만나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것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 나온다는 거죠. 예배 안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하면은 내 죄가 씻어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덕을 많이 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저쪽에 공덕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예화를,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예화를 쓰실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어이쿠 하나님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 존재하신 걸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것을 믿는다, 이런 사실, 팩트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명이 뽑혀가지고 대표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탐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명이 갔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그 12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이 똑같은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12명이 똑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게 된 겁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거기에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네피림과 같은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더라. 다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0사람과 2사람이 갈리는 게 있지요. 무엇에서 갈립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실, 실제적인 이야기, 있었던 사건, 진실을 이야기를 해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뭐가 판가름 납니까? 의인과 죄인을 판가름하게 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갈라지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실 너머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의인들의 특징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7절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고 있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으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니든지 그 흉한 소문이 진짜든지 가짜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이 들리든 들리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시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의인인지 의인이 아닌지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든지 우리가 메뚜기 같든지 전쟁을 하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땅에서 가서 본 것들은 그들이 눈으로 본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본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믿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데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 크게라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리시죠? 예, 말씀을 늘 듣긴 하는데 크게 즐거워하진 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가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대다수의 그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크게 즐거워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가나안 정탐을 했던 사람 10명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백성들의 문제가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 눈에 지금 보여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더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란 실제적인 내용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이 눈에 보여졌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보여지는 것 이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신기하네 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기 있구나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상 너머에 있는,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바들이 있으시죠. 오늘 우리 여전도회에서 유교 상기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평안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평안이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평안입니까? 아무 일 없이 그저 편안한 나날들이 지나가는 것, 그것이 평안입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해요.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날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속되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지속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편안하다 보니까 편안을 넘어서 방탕하게 되는 거죠. 안일하다 보니까 음란과 타락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평안한 나라입니까? 이것이 평안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평안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무사 안일을 평안이라고 하지 않고 폭풍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배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그 평안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평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나라가 열강들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또 전쟁에 대한, 난리에 대한 흉한 소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즐거워하고 있다면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다른 것들보다 먼저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별거 아닌 것 같으십니까? 그 의인이라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잖아요.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내 주변에, 그리고 나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받을 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많은 나라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1, 2, 3부 때 설교하셨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수정하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비슷한 내용도 있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말 그대로 몇만 명이 사는 그 동네에,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설마 의인 10명은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기대를 여지없이 그 사람들이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죽었다는 겁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나라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의 나라냐 그렇지 않으냐, 거기에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볼 것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의로운 교회로 인정받겠는가 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옆에 분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십시오. 인정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겠습니까? 이런 의인이 되시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길 소망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에 우리 여전도회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